듣고요. 그렇게 위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 한 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제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방송실에서 지난주 보여주셨던 사이프러스 이 섬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줄여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그 다른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 요한 그러면 우선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혼선이 옵니다. 그 요한과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은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냥 요한 마가 이렇게 부르고, 혹은 마가 요한 이렇게도 이렇게 교차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가 요한 혹은 요한 마가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리 출신 마태죠. 그리고 마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입니다. 그는 이미 등장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구제사역을 할 때 그때 함께 도왔던 그런 사람으로 처음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바로 저기 그 섬에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영어로 키프로스라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처음에 도착한 곳에서 이렇게 동쪽에 있는 그 도시에서 이제 살라미죠. 살라미에서 수행원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곧 바울로 불리는 그 바나바와 그 사울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제1차 선교여행의 출발은 같이 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첫 도착지인 이 구브로의 섬에서 첫 번째 도착한 이 살라미에서 이렇게 소위 픽업되거나 혹은 함께 사역하게 된 그 마가 요한입니다. 그가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네 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은 처음 기록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주목하는 까닭이, 왜냐하면 처음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이어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한 10년 후에 기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어떤 점에서는 좀 모태가 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참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여 기록을 하지만 그래도 먼저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처음 기록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시 또 10년 후에 기록이 되어서 처음에 기록된 마가복음과 그 다음 누가복음까지도 참고할 수 있었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셔 복음을 증거하신,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을 증거하사 회개하라 천국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그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런 5가지 표적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하셨잖아요. 뱀을 찝으며 이제 귀신을 물리치며, 그리고 어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허락한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 바울과 및 동행하는 그
그 사람들에는 바나바와 이 누가가 포함이 되는데요. 그들이 바보에서, 즉 이 구브로 섬의 이 서쪽 끄트머리에,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까지 온 그 여정의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청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앞에 마술사 이 바 예수가 방해하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성령에 충만하여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 이제 바울로 불리기 시작한 그 사울이 그를 이제 바로 알아보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 깨닫고 그를 끄집어내어 내가 이러한 존재이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아니냐, 이제 너는 멈추어라, 너의 이제 빛을 잃고 너는 이제 어둠 속에 붙들릴 것이다, 이러하여 마치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되었던 그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를 성령으로 제압하는 일과, 그리고 이어서 그 총독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일들을 이루어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여 이제 그 섬을 떠납니다. 떠나서 육지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소아시아 이제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어딘가 하면 밤빌리아라는 그런 큰 지역에 있는 해변 도시. 밤빌리아가 만약 도라면 그 도 안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이렇게 해당되는 그 해변 도시에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자, 저 구브로에서 떠나서 배가 저 위에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데 그 밤빌리아 지역의 이 버가라는 곳까지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서 이 요한 마가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선교 사역을 진행하던 그들 팀에서 일탈한 것입니다. 빠져나간 것이죠. 이 사건은요, 요 자체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들은 곧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일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빠지는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진행이 나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마치 맨 처음에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그 패턴이 이미 우리는 살라미에서 시작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도 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사렛에서도 증거하시고 이렇게 증거하신 그런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그 패턴을 따라 사도 바울의 선교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요? 이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일의 후폭풍이랄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를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후폭풍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기 이미 잠재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요, 회의를 얻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좋은 지침을 받은 다음에 2차로 떠나지 않아요? 2차로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하는 여기에 바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인데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로 이 바나바가 둘 중에 한 사람, 선교 이 팀 둘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가 마가란 요한을 데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것인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그 해안 도시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나바는 요한도, 즉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울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밤빌리아에서, 즉 바로 1차 선교여행 초기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또 옳지 않은 일이다. 나는 옳지 않은 일에 동의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요. 다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갈라섭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 만나서 화목하고 화해했다는 그런 기사가 없이 아주 그냥 헤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이것은 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어떤 관계인데 지금 이렇게 헤어지고 만다는 것, 이거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들처럼 결속이 단단한 팀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말하자면 미종족, 미전도 지역에 파송할 때 가장 믿을 만한 팀으로 구성하여 보낸 거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이 원래 사울로 불릴 그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묶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막아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여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를 그 길을 막으시고 그 눈을 멀게 하신 그 일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으로 그가 안수받게 하신 그 주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바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지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멀리하였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제자들도 생기고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광주리를 가지고 타고 도망할 때 제자들이 도와줄 정도로 어떤 팀도 형성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 즉 사도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사도들은 믿지가 않았습니다. 의심을 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가 사울을 추천한 것입니다. 아니,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틀림없고 스데반이 죽는 죽음의 앞장선 자가 틀림없고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에 갔던 자가 맞지만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도망친 그런 일이 있죠. 내가 보증 설 테니까, 아니 내가 추천을 할 테니까 믿어 보십시오. 이렇게 추천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수 있는 이런 사울이었어요. 이와 같이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도 하지 않았던 그 구제사역, 주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가난한 자, 병든 자 돌보는 사역을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을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둘의 결속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서로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니까 이 사람, 젊은 사람 마가 요한 혹은 요한 마가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은 그런 점에서 심각한 사건이에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젊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고 도대체 그 일은 어떻게 된 일인가? 예루살렘에 가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도록 그렇게 권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자꾸 하다가 보면 성경 밖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이것은 옳지 않다 하여 그 의견을 분명히 다른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멈췄지만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들로부터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때로부터 여기 이미 앞서 읽었던, 그 다음으로 읽었던 바로 2차 선교여행 출발 지점에서 옳지 않다 하여서 이제 바나바와도 헤어지는 그 바울의 그때까지도 연결하여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 마가와의 관계가 아주 다르게 변화했으니 계속적인 무엇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굳어버린 옛날 끝난 얘기가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 진행형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에 갔는가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습니까? 이 마가 요한과 바울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 이 로마에 가서 제1차 투옥이 되어서 4편의 편지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포함하는 4편의 편지를 기록할 그때 당시에 놀랍게도 이 마가 요한이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투옥되어 순교하는 그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디모데, 너는 빨리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올 때 가죽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에 쓴 성경을 꼭 가지고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곁에는 누가 말고는 없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가 내 곁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말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디모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굉장히 유익하다. 1차 투옥되었을 때부터 2차 투옥될 때까지 약 한 2년 정도 기간인데 그 2년 기간에도 계속적인 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투옥되어 순교 직전에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그가 마가도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에 꼭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지금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건은 그걸로 끝나버린 옛날 얘기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행되는 일인데 그 중에 우리는 2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을 떠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입니다. 떠나서 돌아간 이 2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왜 떠났는지 그리고 가서 뭘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게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아포코레오 이렇게 읽습니다. 아포코레오. 이 아포코레오라는 말은 떠나, 그들을 떠나. 영어로는 leave, 동사 이 과거형으로 left 이렇게 했고 우리말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포코레오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좀 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아포코레오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그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셉투아진트 혹은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명의 학자들이 70일 동안에 알렉산드리에서 번역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70인역이고요. 한데 그 번역에 예레미야 46장 5절을 이것은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를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아포코레오가 등장하죠. 이건 뭐냐면 겁먹어서요. 겁이 가득하여 두려워 떨면서 막 도망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뜻이 그래요. 지금 이 분석은 New Interpreter's Bible이라는 최신의 지난 10년 안에 출간된 새로운 주석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포코레오는 학자들이 주목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말하면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겁먹고 도망치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이 단어 하나를 가만히 보면. 그리고 또 같은 단어가 마카비 3서에 기록됐습니다. 마카비 3서라는 책은요, 보통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룹에 우리 기독교가 있잖아요. 개신교죠. 근데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가톨릭에서 나왔잖아요.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그 전까지는 가톨릭과 이 개신교가 한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95개 조항을 선포하면서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개신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정교라는 이 그룹과 서방에 있는 이 가톨릭교가 그때 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교회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종교개혁 혹은 분열이 크게 있었어요. 그때 1510년경에 분열됐던 1010년경에 500년 전에 분열됐던 그 동방과 서방, 그 동방교회가 러시아 혹은 그리스 정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딱 막 작대가 덧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데, 이 톨스토이나 아니면 도스토옙스키나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기독교 모습이 동방정교예요. 그들은 이 마카베오 이 3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죠. 그런데 이 개신교와 가톨릭은 그냥 참고서로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방정교에서는 성경으로 보는 이 마카비서에 보면 2장 33절에 이 아포코레오라는 단어는 배교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까닭은, 이건 학자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까닭은 하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근데 궁금한 게 이건 몰라도 돼, 그런 게 아니고, 이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하여 그 가까운 동료인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라면 이 도대체 뭔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동사를 이렇게 주목해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화가 났다고 하면,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했었던 그 2차 선교 여행 때라고 하면, 그때 바나바의 입장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바나바도 그것을 동의하였을까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동의 안 했으니까 그렇게 서로 피차 싸운 것이지, 이렇게 갈라선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나바가 볼 때 이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 조카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이 바울 생각과 전혀 달랐다면 판단하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예루살렘은 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 120문도가 모여 성령 받은 오순절 세례 받았던 그 다락방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교회, 본교회이기도 한 곳에 가서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는 좀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거기까지 미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그 옳지 않다는 생각과 어느 정도는 동의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바나바는 원래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 능한 사람이에요. 변론하고 설득하는 능한.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원수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던 예루살렘에서 설득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문을 열어 바울을 받아들이게 한 거 아닙니까? 성공했죠. 근데 왜 이때 2차 선교 여행할 때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을 끝까지 잠깐만 더 기다려보라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해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이 헤어지고 말았을까 하는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이 요한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까지도 추측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이 아포코레오란 단어가 여기 있지만 이것이 예레미야서와 마카비 3서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겁먹고 도망을 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난 일이거나 라고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저에게 숙제입니다. 제가 알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다만 이것을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여건 속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추측은 그냥 추측이에요. 혹시 그가 예루살렘에 간 어떤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바나바는 깨닫고 있었던 그런 관계에서 그들이 헤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바울은 오해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이해를 했거나 관계없이 그는 그의 생각을 가진 하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찰떡궁합으로 딱 붙어 있어 결합된 귀한 팀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젊은 이 마가 요한은 또한 이 두 결합된 사람들이 서로 흔들릴 만큼, 그 관계가 흔들릴 만큼 또 다른 새로운 제3의 인물이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의 하나의 팀을 이루어 원팀을 이루잖아요. 원팀. 꽉 단단히 뭉친 그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일은 서로 다른 개인의 일이었다면 벌써 깨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차 선교 여행과 마찬가지 2차 선교 여행에서 3차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교회가 일어서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 사람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어요. 어떻게 있나요? 누구로 있나요? 글쓴이로 있는 거예요. 글쓴이로. 이때 당시에 누가는 사도 바울을 알지 못하였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디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볼 그 즈음에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그 나레이션은, 그 기록의 내용은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를 기록한 기자가 포함된 우리예요. 그때부터 누가가 그 사역에 합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서 있었던 이 일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 안에 분명히 기자로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는 지금 바울이 이 일은 절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각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마가 요한의 변명도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누가는 바울 편에 어느 정도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데 바울과 똑같은 입장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후에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가가 요한이 내 곁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그를 데려오라,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마가 요한과 바울이 화해하고 함께 사역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누가는 기록하지 못했거나 않았습니다. 그 점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기자,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또 다른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 둘, 세 사람, 한 팀, 원팀이었던 이들이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 또한 새로운 사람, 제3의 인물인데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들을 다 묶어 하나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보통 화합이 잘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사원으로 뽑잖아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제가 회사를 가서 열심히 원팀을 이루어서 하겠습니다. 내 주장은 하지 않고요. 이러면서 입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 화합을 잘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금 성령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디 성령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서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 열혈당원이 하나 있는데, 열혈당원이란 누군가요? 일제시대 때로 치면 독립군들입니다. 몸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기로 싸워서 쟁취하자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 아주 극과 극인 사람들이 이렇게 열둘로 묶어져 불림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다른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왜 의견이 이렇게 서로 다른가? 그것 또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 근문 교회와 곁에 있는 어떤 교회,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왜 서로 다른가? 그것 또한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사도신경을 통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거룩한 공예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합한 그런 공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유니버설 처치라 그래요. 근문교회를 포함해 이웃교회 포함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1차 투옥될 때 기록했던 4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원래가 아닌 거예요. 다 개성이 있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그랬죠. 1분 사이에 태어났는데 세대 차이 있다 그랬죠. 이 도대체 사람이 같지가 않아요.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교과서 표지에 나온 그림이 바로 쌍둥이 표지예요. 얼마나 다른가를 심리학은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합니다. 세상 누구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공교회로 유니버설 처치로 만드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신 새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는 우리가 소망이 하나로 공통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이요. 그것은 천국에서 이제 이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을 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그 귀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정하셨다는 말은 predestination이에요. 예정이에요. 예정. 칼빈이 말한 예정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다 예정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예정하신 그대로 뭐 하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셨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것이죠. 불러서 이리 오라 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그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자리 현장에 우리가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예배하게 하신 것이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참여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하신 이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아차 이건 내 실수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혹시 아이고 하나님도 실수하셨지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 그룹이, 이 조합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는 우리가 하고 있지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사람들을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바로 이 사람 요한 마가가 그때 원팀을 이루어 출발했던 그가 겨우 어디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겨우 구브로라는 섬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간 거예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배 타고 가자마자 헤어지고 떠난 거니까. 그 정도 동행한 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사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전에 그는 로마에 가서, 말하자면 핍박의 그 핵심 동굴에, 마치 호랑이 굴에 속하는 그 로마에 가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역할 교회를 일구지 않았습니까? 세우고 그리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죠. 그가 혹시라도 예레미야서와 마카비서를 따라서 그와 같이 두려움 속에서 혹은 주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들을 떠나갔을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그를 온전히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불러내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이 끝까지 그를 책임지신 것이죠.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을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한 그 안타까운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에 들어있는 그 대마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른 핑계가 있을지 몰라요. 예루살렘이니까 가서 은혜도 좀 받으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속에 결국 한 일은 뭐예요? 선교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 이간이 되는 그 일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 일에 힘쓰신 걸 보면, 이거 영광은 다 누가 받아야 합니까? 마가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영광은 참여하는 영광입니다. 거기까지 불러주셔서 이 금문교회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이 영광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금문교회 개척할 때부터 오늘에게까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오셔서 예배를 드리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를 프리데스티네이션 미리 정하시고요, 예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감동하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이 상상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이요, 그 일로 인하여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며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지지했던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의 속 좁은 생각 가진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위대한 종으로 쓰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 주님 앞에, 그림의 놀라운 주님의 팔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때때로 우리가 약한 것을 놓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권세를 생각하지 않고, 왜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오늘 이런 약한 자들 하나 둘 셋 네 명 다 마른 막대기 같은 그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아주 성격이 서로 화합도 되지 않는 우리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묶어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금문교회, 아름다운 온 세상의 모든 교회와 함께 공교회를 이루어 주께서 주신 명령 땅끝까지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